5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의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49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줄 압니다. 예, 제가 49주년 기념 예배 때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은 50주년을 맞이하는 명성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좀 달리 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5단계 5개 전략이죠. 비전과 5대 전략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 회복이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제자훈련.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게 다른 세대가 아닌 경건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부모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복음으로 치유하고 변화되어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사역입니다. 21세기 신앙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거기에 교회가 협력하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전략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비전은 5대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비전을 빼놓지 말고 기도 시간대마다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성도들은 이 비전을 놓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50주년을 맞아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공유되어져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명성의 모든 성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품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 계속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관한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구원은요, 단 0.001%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의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율법의 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뭘 막아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정확히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요, 공의예요, 공의. 율법이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 곧 행위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상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의입니다. 율법의 기준이에요. 법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법의 목적은 운전자와 보행자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 법은 그를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을 어기는 순간 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곧바로 정죄와 판단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깨닫는 게 뭐냐? 아유야,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만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얼마나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법 없이 살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사는 줄 알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 불러요? 초등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교사라는 이야기죠. 율법은 교사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비추어 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 절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율법은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림줄은 담을 쌓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이 기울어짐이 없이 반듯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율법이라는 다림줄이 내려지면 그동안 우리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거짓되고 부패한 채 자기가 옳다고 구축해온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자기의 옳음을 강변했던 삶의 모습이 진리 앞에 딱 서면 하나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몸서리쳐지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로마서 3장 20절은 사실상 대법원의 사형 판결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이 20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악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그냥 지옥 문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율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마지막으로는 너는 지옥행이다, 사형이다, 탕탕탕 이렇게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20절이에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가혹한 것이 아니에요.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선언이 우리 안에 내려져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도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별로 고맙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전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과 기대마저 사라져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 진리는 슬쩍 비켜가 놓고 자꾸 어디서 다른 것으로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상이나 심리작용 정도로 그래 나는 죄인이지 소망이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사실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내 무릎이 꺾이고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100% 동의가 됩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예,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어떤 기대나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젠 다 끝났다.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이 이제는입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끝내면 될 텐데 모든 것이 끝난 잿더미에서 이제는 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율법도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다른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저는 복음의 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의는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완전한 의입니다. 공의는 공의인데 다른 점이 있죠. 율법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와 똑같은 공의이지만 내용이 다른 법을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계시하신 완전한 복음의 의입니다. 이 복음의 의는요, 첫 번째, 살게 하는 법입니다. 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 법이라면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입니다. 살아야 하는 법에는 뭐가 필요하냐?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게 하는 법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욱 의미가 분명해지죠.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의 의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의는 복음을 주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복음의 의를 주신 하나님도 동일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도 대답하실 말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 번째는 복음의 의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비밀이란 말을 많이 쓰진 않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도 모순이 없고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의가 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좀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이다, 가장 중심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부터 준비되었으나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차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개된 비밀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도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고생했다 이런 정도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은 감추려고 해서가 아니라 때가 무르익어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완전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지만 그 속에 실체가 드러나려면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단순한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면 충분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이 이 모든 도전들을 다 상세하고 모든 입들을 다 막아버리고 모든 요구를 다 이루고도 남는 완벽한 도로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계시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역사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계시가 진행되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에게 붙잡혀 무기력하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니 어떻게 남들에게 붙들려 죽는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면 그만이었죠. 율법으로 안 되고 사형 판결이 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냥 끝내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라. 없던 걸로 하자. 이젠 지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하고서 결혼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만한 기대나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스웨덴의 가수이고 발로서 내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이 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그냥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십자수, 피아노, 심지어 성가대 지휘까지 하는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1988년 장애인 올림픽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출신입니다.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 나라에서 레나 마리아와 같은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해 줍니다. 부모가 동의를 하면요. 그런데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면 부모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이제 아기를 앞에 놓고 아빠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로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나의 부모는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은 순간이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엄청난 것이죠.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하더라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간이 콩알만해지고 또 심장이 오그라붙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지가 멀쩡해도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걸음을 배우는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짧아가지고 걸을 수 없는 레나 마리아가 걸음을 걷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레나 마리아가 수많은 과정 끝에 깨금 발을 뛰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없다 보니까 균형을 잡을 수 없어 뛰다가 넘어질 때는 정말 아무 대책 없이 통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냥 퍽 하고 쓰러지는 거죠. 깨금 발로 걷던 아이가 갑자기 엎어지더니 막 웁니다. 그럴 때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그런 아이를 보고 그냥 부둥켜 안고 같이 통곡하는 게 보통 엄마들의 성격이죠.
그러나 레나 마리아의 엄마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켜봅니다. 울음이 거쳐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레나야, 기어서 저 벽 쪽까지 가라. 그러면 사랑하는 딸이 군뱅이처럼 온몸으로 기어서 벽으로 가서 벽에 머리를 대고 홀로 일어서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사지 멀쩡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빠가 아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수영장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다 놀래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레나를 구경하죠.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부모의 배려 속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라났는지 마치 카메라 후레쉬를 받는 스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지금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학교를 다닐 때도 깨금 발로 뛰어다니니까 남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를 지어와서 흉내를 내면서 어이 외다리! 하고 놀립니다. 그러면 레나 마리아는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이 양다리!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섰다라고 얘기하죠.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는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선택할 아빠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 시작되어지는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기막힌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고달픈 여정이 기다리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의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며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결정하신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줘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내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포기한 절망적인 나를 주님이 결정해 주셨고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너희로 나의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일어나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의 의의를 결정하신 주님의 선택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오셨고 때가 차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다 이루어 놓은 이 일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율법의 의의로 말하면 소망이 없지만 이제는 복음의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